자,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53절로 65절의 말씀을 통해서 더 가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학교 동기가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보내왔어요. 어떤 사진이냐면 추억의 옛 사진, 졸업 여행 사진이었어요. 저희 신학교에서 졸업 여행을 제주도로 갈까 설악산으로 갈까 그러다가 당시에는 제주도로 많이 갔거든요. 근데 야, 조금 더 많은 학우들이 갈 수 있는 곳으로 가자 해서 설악산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설악산에 가면 케이블카 타보셨죠?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 호떡 파는 데가 있어요. 떡볶이도 팔고 권금성에 올라가서 거기서 사진을 찍은 이 추억의 옛 사진을 딱 봤어요. 근데 그 사진을 올해 20여 년 전에 사진을 딱 보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뭐냐면 사진을 찍을 때 자 1번부터 번호대로 쓴 게 아니라 자 우리 여기서 단체 사진 찍습니다. 모이세요. 그래서 모였다고요. 그리고 사진을 찍었어.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딱 봤는데 누구와 누구가 옆에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끼리 커플이 되고 부부가 된 사람이 많더라 이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공식적인 커플은 딱 한 커플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부부가 안 됐어. 그리고 그냥 모여서 사진 찍습니다. 모이세요 해서 모였는데 내 가까이에 내 곁에 옆에 있는 사람끼리 커플이 많이 돼서 선교사로도 나가고 목사님들도 되고 막 이런 사람이 많더라 이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말은 안 했어. 몰라. 썸은 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말은 안 했지만 서로 마음이 있었나 봐. 그러니까 가까이 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의 상태, 마음의 거리가 몸의 거리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그죠? 박기정 성도님. 그죠? 마음의 거리가 몸의 거리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춘 남녀의 이 거리로 몸의 거리로 뭐를 짐작해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 마음의 거리를 얼추 짐작하잖아요. 그죠? 마음의 거리는 반드시 몸의 거리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반드시 헌신이라는 몸의 반응이 나타나요. 아멘.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면 반드시 그 영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액션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몸의 거리로 마음의 거리가 비례하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사기꾼도 여러분 곁에 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몸의 거리로 마음의 거리가 같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마음의 거리가 있으면 반드시 몸의 거리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누구 옆에 있었나 이렇게 내 옆에는 누가 있었나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미모의 여학생이 있었던 게 아니야. 얼마나 내가 학업을 충실했는지 교수님 옆에 있더라고. 다행이요. 그때 누구랑 있었으면 오늘 이런 예화는 못 썼을 거예요. 사진을 찢어버렸겠죠. 마음의 거리가 몸의 거리로 나타나요.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이 생기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있음을 느껴지면 가까워지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움직여요?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로 가고 예배의 자리로 가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말씀 앞으로 움직여 나아가지요. 더 나아가서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어떤 인생을 들여가면서 주님이 하신 일을 따라가고자 하는 일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마음이 주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또 자연스럽게 몸이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가는 것, 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지만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과 가까우면 즉 주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으면 충만하면 반드시 우리의 몸은 생명의 자리로 영이 사는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로 움직여 나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자리로 움직이게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그래요. 아멘.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요. 한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어. 즉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믿음이 생기니까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야, 우리 예수님께로 가자. 그분 앞에 가면 너의 문제, 나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중풍병이 들려서 거기 못 가니까 너희들 나 좀 도와줘라. 그래, 주님 앞으로 가면 내 사랑하는 내 친구의 너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가 믿음이 생기니까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액션을 취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들것에 실어요. 당시 앰뷸런스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들것에 해서 한쪽씩 들고 예수님께로, 가버나움에 있는 누군가의 집에서 지금 계시다는 소문을 들어서 그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어가지고 예수님 뭐 머리카락도 보이질 않아. 사람이 바글바글하게 해서.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죠. 포기하지 않으면요 지혜가 임해요. 아멘. 믿음 없는 사람은 그게 지혜가 아니야.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모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믿음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게 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없으면요 무모한 짓이라 그러고, 아유 어리석다 그러고, 돈 아깝다 그러고. 근데 믿음 있으면 그게 하나님을 이루는 지혜의 방법이 됩니다. 그 지혜가 뭐예요? 길이 생긴다 얘기야. 무슨 길? 구원의 길, 승리의 길, 위로의 길, 치유의 길, 회복의 길이 열려요. 회복과 치유와 승리가 어디 있어요? 네?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아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부유함이, 승리가, 치유와 회복이 우리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길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의 방법이 떠올라. 어떻게 해요? 야, 저 문 앞으로는 도저히 사람 많으니까 우리 저 뒤로 가서 지붕 위에 올라가자. 그리고 지붕을 뜯자. 그리고 줄을 매달아서 우리 중풍병 들린 친구를 내리자. 믿음 없으면, 그러다 자빠지면, 그 지붕 뜯었다가 그거 보상하라고 그러면, 그리고 줄 매달다가 그거 떨어뜨리면, 별의별 생각하는데 믿음이 들어오니까 더 이상 무모한 것이 아니라 길이 돼요. 그래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안에서 얘기를 하는데 뭐 먼지 막 흙이 두둑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그 고개를 들었더니 큰 구멍에서 방긋 웃는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줄로 중풍병자를 매달아서 예수님 앞에 딱 내려놔요. 그 예수님 뭐래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가 죄사함 받았느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복음 전해야 됩니까? 복음은 죄인을 예수께로 이끄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정성,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언변으로 되어지는 것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이 일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이건 미련한 짓이야. 전도에 미련한 것, 그러죠? 그러나 믿음 있는 자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한다고 반찬해 준다고 막 맛이 있네 없네, 좋네 싫네, 더 이상 줘라 마라, 이런 거 다 미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받을 만한 자가 받는 거예요. 복 있는 자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요 누굴 찾으시는 거예요? 복 있는 자를 찾는 거예요. 받을 만한 자를 찾는 거예요. 그 마음이 겸손한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에 12의 혈루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여인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했고 아무 효용이 없어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믿음이 생겼어요.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의 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그녀의 몸이 어떻게 해요? 예수께로 가야 되겠다.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 그러면 회복되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결단합니다. 내가 주님 앞으로 그분께로. 소문이 들었는데 그것이 믿음이 되니까 여기에 머물지 않고 내가 주께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어땠어요? 이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이 사람 많은 곳은 피해 다녔어요.
사람 없는 곳으로만 다녔어. 왜? 사람들이 정죄하고 사람들의 판단이 두려웠고 나의 처지가 부끄러워서 없는 곳으로만 숨어 다니던 그 여인이 예수님께로 가야 되었어요. 그러니까 결단하는 거예요. 어떤 결단? 이 병자의 옷, 죄인의 옷, 죄책감의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것으로 나를 꽁꽁 싸매고 나를 숨기고 살았어요. 자책하면서 죄책감과 낮은 자존감에 살았다 얘기예요. 그런데 그 옷을 입고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한다는 이 믿음이 생기니까 과거에 자기가 입고 있던 이 옷을 과감하게 벗어버리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내 안에 낮은 자존감의 옷이 있고 죄책감의 옷이 있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더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만이 생명의 길이다, 회복의 길이다.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웅크러들고 나를 포장하고 나를 감싸고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서부터 모든 회복이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이 여인이 자기의 과거의 옷을 벗어버리고 나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옷자락에 손대던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날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그 옷 위에다 옷을 입을 수 없어요. 죄책감의 옷, 낮은 자존감의 옷, 이 옷을 벗어야만 주께서 의의 옷으로, 제사장의 옷으로 사명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옷, 의의 옷이 됐던 제사장의 옷은요, 본인이 입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의 그 제사장들의 옷을 친히 모세가 입혀주거든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 새 옷을 입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전제가 있어야 돼. 뭐요? 내가 지난날 내가 의지하던, 나를 포장하던, 나를 덮고 있던 그 모든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자기를 포장하고 감싸고 지키려고 했던 그 옷을 벗어야 의의 옷으로, 사명의 옷으로, 제사장의 옷을 입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반드시 몸의 거리도 점차 가까워지게 되어 있어요. 한순간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만큼 몸의 거리도 변화가 생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거리를 우리가 지켜낼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거리를 가까이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거하는 삶을 내가 지켜낼 수 있냐, 유지할 수 있냐. 은강무 집사님, 조용하 집사님의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있어요? 미안합니다. 장모님도 계신데 여러분, 자식의 마음을, 남편의 마음을, 아내의 마음을 내가 처음처럼 늘 나만 바라보게 할 수 있어요? 뭔 수로예요? 뭔 수로? 그 거리를 사람이 지키고 유지할 수 없어요. 아무리 잘해줘도 안 돼요. 안 돼. 앞에서는 웃으면서도 마음으로는 딴 생각할 수 있는 게 사람이고 죄인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과 아담의 거리를 유지하는 게 뭐였어요? 선악과 계명이었다고요. 그 선악과 계명을 원수마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화목하고 평강을 누리던 그 관계를 허무는 게 누구예요? 원수마귀죠. 원수마귀예요. 그 마귀의 별명이 뭐예요? 사이에, 중간에 낀 자야. 하나님과 내 사이에 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고 참소하고 오해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오해는 다 원수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거기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진리를 알고자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도 모르면서, 그죠?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오해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그죠?
단정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다 원수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주홍 같은 붉은 죄라도 여러분이 돌이키면 용서하시는 인자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요하세요. 그래서 인색하지 아니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 내놓으면 하나님이 100개요 1000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부요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계시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절대로 주님이 십자가 지게 안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배신하고 떠나도 나는 끝까지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지켜요? 호언장담했지만 못 지켜요. 실패하고 말지요. 최후의 만찬 장소에서 오늘 우리 14장에도 최후의 만찬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병행 본문으로 요한복음에 가보면 예수님 곁에 예수님의 품에 기대서 의지해서 누워있는 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늘 가까이에 있었고 얼마나 더 가까이 있었냐면 예수님 품에 막 안겨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근데 결국 예수님을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더라는 거예요. 주님 곁에 있고 싶어요. 주님 사랑해요. 늘 주님 가시는 길을 나도 갈 거예요. 그러면서 그 품에 안겨서 막 아양 떨고 막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웬걸. 금방 주님 모른다고 그냥 모른다고 하는 것도 아니라 나는 그딴 사람 모른다고 그분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정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나 우리나 다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사람의 힘과 의지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평안할 때는 돼요. 에? 돈, 여러분 직장 문제 별일 없거나 몸이 건강하거나 하고자 하는 일이 뜻한 대로 다 되면요, 다 믿음 좋아 보여요. 그런데 위기가 오고 손해가 오고 불이익이 올 것 같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내팽개치고 떠나는 것이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종종 의리가 있어요. 신념이 강해요. 애국심이 있는 사람. 그래서 배신을 안 하고 혼자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있죠. 그걸 우리는 위인이라고 그러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 문제는 이 땅의 문제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문제잖아요. 그거는 신념으로도 되고 그거는 애국심으로도 되지만 오늘 우리의 문제, 영혼의 문제는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얘기예요. 신념과 애국심으로는 절대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그 공로를 믿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거를 의로 여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4절에 보니까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게 됐어요? 그전에는 항상 주님 곁에 있고 누가 주님 곁에 있으면 채가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있고 싶어하고 누구보다 더 주님 곁에 가까이 있으려고 했던 베드로가 지금은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두려우니까. 자기에게 있을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에 그 당시가 추웠대요. 새벽이니까 태양력으로 하면 한 3, 4월쯤 되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지대가 고지대예요. 그러니까 새벽녘이니까 춥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을 쬐죠. 예수님과는 거리를 두고 아랫사람들과 함께 모닥불을 쬐는 거예요. 그렇죠? 아랫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하인들을 말할 수 있지만 이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야. 믿어. 근데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아랫사람, 세상 사람들, 이 땅의 사람들이 받는 위로의 현장에서 나도 거기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자니 두려운 거예요. 손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더 가까이는 못 가. 근데 또 떠나지는 못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켠에서는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찾는 그 모닥불, 세상의 위로의 현장에서 자기 몸을 녹이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같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모닥불에서 쫙 쬐는데 그 불이 밤에 새벽이니까 그 불 때문에 내 얼굴이 드러나. 그 여종이 베드로랑 같이 다니던 사람인데 발각이 돼서 고발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세상에서 찾던 위로가 결국 내 발목 잡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길 만한 힘도 능력도 거기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에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알죠? 이 산에서 준비되리라. 뭐가 준비돼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대속 제물이 이 산에서 준비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이 창세기 22장에 있었어요. 이 예언이 아브라함에게 들어오고 그 예언이 이삭에게 흘러가고 그 예언이 믿음이 야곱에게 흘러가고 야곱의 12아들인 이스라엘에게 흘러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이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셨던 그 산을 향하여 계속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헤브론에 있는 모리아산, 그 예루살렘이에요. 그곳으로 계속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실 분이 온다. 그분께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출애굽을 한 것이고, 그래서 홍해를 건넌 것이고,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 거예요. 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그 현장으로 대속 제물이 올실 그곳으로 내 죄가 해결받을 그곳으로 우리가 계속 가까이 나가는데 나의 발목을 잡는 게 있더라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애굽에서 경험했던 문화 문명이에요. 애굽에서 유전되었던 사고와 가치관이에요. 애굽에서 의지하고 사랑했던 철학과 내가 사랑해서 따라다니던 것들이 나를 뒤쫓아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바다에서 다 수장되고 사라졌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강력한 애굽적 요소가 그들의 걸음을 방해하고 발목을 잡아요.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해요. 자꾸만 여기에 머물자,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그립다, 그때가 좋았다. 야, 대체 이건 자꾸만 구속하고 나를 방해하고 답답하게 하고 자꾸만 교회 나오라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예배드리라고 그러고 짜증난다. 돌아가자. 그런 거 없이 마음껏 살던 종의 삶으로 세상으로 애굽으로 자꾸만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 자아의 성품이 계속 우리 안에 올라오니까 좁혀질 것만 같았던 그 거리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 나아가야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이, 하나님 안에 있는 승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부유함이 내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못 나가게 한다니까요. 계속 옛날에 세상에서 경험했던, 즐겼던, 배웠던 것들이 내 삶의 발목을 잡아요. 말씀을 들으나 말씀이 믿음되지 못하고 자꾸만 반감을 이루고 자꾸만 따지게 하고 계산하게 되고 이러면서 그 말씀을 쳐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벌어지니까 좀처럼 주께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신의 산 사이에서 주신 게 뭐예요? 성막이잖아요. 성막.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임시로 주신 게 뭐예요? 성막이라고요. 성막은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고 하늘의 모형이고 내 영혼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 가서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계속 당신을 나타내 주시고 공개해 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경험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이 길에서 계속 하나님을 경험해야 승리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 만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임마누엘, 내 삶의 여정에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승리의 길, 복의 길, 영광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광야에서 성막에서 신앙생활에서 이제 우리를 성막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하도록. 여러분 하나님 경험 안 하면 이 길 아니 하나님 경험 안 하고도요 관계 때문에 계속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나름의 어떤 뭐 가치관으로 하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최후 승리를 얻으려면 계속 하나님을 이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만나고 경험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어디서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신다 그랬어요. 아무 길에서나 세상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오직 어디서? 약속된 장소에서 내가 나를 나타내리라. 너도 준비하고 오면 나도 거기서 만나리라. 요즘은 우리가 핸드폰이 있으니까 어디서 만나요 이럴 수 있지만 옛날에는 어땠어요? 중매를 서거나 친구 만나면 저기 명동에 있는 무슨 극장 앞에서 우리 만나 몇 시에 만나 이러잖아요.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만날 장소가 예정되어 있다 얘기예요. 그 장소로 나도 가야 돼. 그리고 주님도 하나님도 그 장소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예요? 성막이라고요. 우리 성막에서 만나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자. 아멘. 그죠?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도록 주신 게 성막이에요. 성막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막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이 필요하고 광야의 여정, 가나안 땅, 예수님이 오실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려면 이 광야의 여정에 뭐가 필요해요? 첫 번째 성막이 필요하고 성막으로 내 죄를 들고 나아가실 대제사장이 필요한 거고 나는 죄인이니까 직접 못 간다고요. 그리고 뭐가 필요해요? 내 죄를 씻어줄 대속 제물이 필요한 거죠. 아멘. 그래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되게 답답하고 대체 뭔 소리야 하는 성막에서 계속 소잡고 양잡고 소잡고 양잡고 무슨 절기 계속 하는 얘기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일련의 과정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성막의 실상으로 예수님이 오셨죠? 우리의 죄를 들고 가실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대속 제물로 예수님이 오셨죠? 이제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오늘 이 사건 이후로 율법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드려지지도 않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 없어요. 벽만 하나 딱 남아 있어.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데는 지금 이슬람의 사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왜 그럴까? 거기서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사람들이 이 잠시 임시적으로 주신 것에 목매달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다 치워버렸어요. 이제는 어디서?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모세와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구약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아니라 이제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갖고 어디로 가야 돼요? 지성소로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만나 주신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성소에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나아가야 돼. 피는 생명이라고요. 생명이 있는지를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침 저녁으로 안식일마다 절기마다 계속해서 소잡고 양잡고 소잡고 양잡고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걸음걸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예배 드렸잖아요. 지난주 수요일은 안 드렸지만 우리 이번 주도 드렸고 지난주도 드리고 다음 주도 드릴 거고 지난달도 드렸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드리면 됐지 뭘 이렇게 자주 드려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과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일상에 똑같은 일만 반복해. 아우 짜증나. 아우 식상해. 이럴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예루살렘으로 예수께로 메시아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또 드려 그런 생각은 원수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여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 성막에 가면 성막의 문은요 크고 넓어요.
문턱도 없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큰 문으로 우리가 들어왔어요. 구원받았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막의 뜰에 멈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물두멍이라고 하는 말씀의 거울로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통에 자복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소로 들어가서 금등대에 불을 켜고, 그렇죠? 찬란한 믿음의 현상 속에서 진설병상을 진설하고 그 떡을 먹고, 향로에다가 향로를 피워서 성도의 기도의 향기라고요. 거기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고 휘장이 열려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나 예수 믿었어. 교회 다녀. 성막의 뜰만 밟은 거예요. 뜰만. 여기 교회 문턱만 밟은 거라고요. 주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지성소로 나와라. 지성소로 나와라. 성막으로 들어오는 것까지는요, 괜찮아요. 누구나 예외 없이 지난날 어떤 삶을 살았든지 예수만 영접하면 성막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뜰만 밟고서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온전히 경험할 수 없어.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죄사함이 나타나질 않아. 어디로? 계속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지성소로 나아가야 돼. 지성소 법궤위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하셨어요. 그 지성소로 계속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는요, 성막을 통해서 유지돼요. 즉 예수님으로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막 배워보면 알지만 성소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천사의 문양이 있는 휘장이 딱 가로막아요. 지성소 앞에. 천사는 뭘 말한다고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너 율법에 죄 있냐 없냐? 죄 있어? 못 들어가. 지성소를 못 들어간다고 딱 천사의 문양이 있는 휘장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참소 받을 만한 죄를 자기 몸에 담으시고 찢겨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휘장이 우리를 가로막지 못해요. 율법의 참소, 우리가 율법으로 정죄받으면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지만 아니요. 주님이 다 해결하셨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난날 어떤 삶을 살았던지, 그죠? 주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우리 담당하시고 해결하셨기에 우리는 예수 공로를 의지하여 지성소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어 우리. 그런데 늘 멀찌감치 거리를 둔 채로 사는 성도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더 가까이 와라. 더 가까이 와라. 하시는 게 주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머물고 그냥 가면 또 한 주간 힘들고 두렵고 세상의 헛된 것에 자꾸만 손댈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와라. 내 안에 있는 능력을, 내 안에 있는 위로를, 내 안에 있는 치유를 넌 갖고 나가야 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 가까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한 성막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주된 이야기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했다 그래요. 당시에 죄를 물으려고 하면 증인이 두세 사람은 있어야 돼. 누구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옳다 그르다 정죄할 수 없어요. 세 사람 이상의 증인의 말이 맞아야 돼. 근데 일치하는 증언이 계속 없대요. 왜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 시기에 죄의 증거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거짓말에 누명을 쓰고 죽으실 수 없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사람들의 모함과 거짓말에 누명을 써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다 얘기예요. 진리를 말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사람에게 나는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이 증언도 사람이든 누구의 사람을 통해서 내가 증언받지 아니하고 나와 하나님과 성령을 통해서 내가 증언받겠다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 사람의 말로 그것도 증언받지 않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이런 말 저런 말로 억울한 말을 하지만 누명을 쓰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침묵. 거기에 반박하고 거기에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지 않아. 그냥 그들이 말하는 거짓말의 누명에는 예수님이 침묵하시는데 예수님이 언제 입을 여시냐? 진리를 그들이 물어볼 때예요. 너가 여기서 뭐래요? 61절에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깜짝 놀래요. 이제 예수님이 계속 이런저런 얘기로 계속 예수님 앞에 이런 말인데 사실이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증언을 하는데 맞냐, 근데 한마디도 대답 안 했어요. 도무지 답답해서 야, 사람들은 자기 변호하려고 계속 말하는데 왜 넌 말 안 하냐 그러고 있는데 한마디 하지요. 네가 정말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때 예수님이 입을 열어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해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에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 이 내용 다 뭐냐면 진리 그 자체라고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 타고 오는 것은 뭘 얘기해요?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진리죠. 진리에 답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이 거기에 반응하시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으세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모함과 시기 질투로 죽는 게 아니라 진리를 말함으로 진리로 인해서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위에 죄패에 뭐라 그래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건 요 지역의 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계의 왕이다 이 얘기예요. 그 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죽여서 죽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죽을 권세와 살 권세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죽어요? 진리를 말함을 통하여 죽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대장이 옷을 찢으면서 야, 이거 우리가 이거 가만히 둘 수 없다. 뺨을 치고 침을 뱉고 막 때립니다. 자,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승리하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 안으로 더 가까이 가야 되죠? 지성소로 더 가까이 가야 되죠? 일정한 거리 두고 살아가면 여러분 승리 못합니다.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 때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늘 보증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더 진리로 가까이 가야 돼. 진리로 가까이 간다는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주일날 잘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니까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요청하고 명령하신 것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랬더니 핍박이 와. 그랬더니 도전이 와. 진리를 말하니까 여러분 진리 말 안 하면 세상과 교회가 화평하려면요. 세상이 원하는 말만 해주면 돼. 근데 세상이 분노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리를 말하면 진리가 없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을 핍박하겠다고 갈라디아에서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진리를 말하면 어쩔 수 없이 세상은 세상과 원수되게 되어 있고 세상은 교회를 욕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증거를 갖고 진리를 말하면 세상에 속한 자의 반응이 뭐라고요? 핍박과 박해예요.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 뭐예요? 능력을 받아야 돼. 믿으시면 아멘. 성경으로 볼 때 요한계시록 12장에 남자를 낳은 여자를 뱀이 분노해서 물을 토해낸다 그러거든요. 여기서 물은 문화문명이에요. 세상의 문화문명을 토해서 남자를 낳은 여자, 즉 여자는 교회고, 이해되시죠? 교회. 그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여자, 이 교회를 세상의 용이 물을 토해내가지고 다 쓸어버리려고 한다 얘기예요. 그때 어떻게 이긴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땅이 일어나서 그 모든 물을 다 흡수해버리는데 여기서 땅이 못 가요. 땅은 기업이에요.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나타남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세상의 문화 문명, 최첨단, 우리가 막 눈이 휘둥그레지는 좋은 거, 거기 현혹 안 될 사람은 어디 있어요? 거기서 내 자녀를 지키고 내 믿음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그죠?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자꾸만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혈과 육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문화문명을 앞세워서 철학을 앞세워서 물질을 앞세워서 도전하는 그
그 세상을 이기는 길은 우리가 능력받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승리가 있고 회복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여정 끝까지 최후 승리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계속 방해와 도전과 발목 잡는 일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을 핍박했다고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과 그의 도를 가르치지 마라, 죽여버린다 그랬다고요. 그랬는데 그들의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조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더니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와 표적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말로만 협박하지 더 이상은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더라 얘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한 달 너 저기 가기 전에 나 기도하려고 그래요. 더 특별히 기도하려고 그래요. 철회하면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거고 성도를 지키는 거고 성도가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를 지키는 거고. 여러분 성도들이 충성하려고 해도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병들어봐요. 자식이 아파봐요. 사업이 위태위태해봐요. 그 믿음으로 충성할 수 있나? 그 일을 위해서 주의 종도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부모로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께로 더 가까이 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오늘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오늘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지난날 입고 있던 옛 옷을 벗어버리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에 만족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게로 더 가까이 나와라. 주님, 내가 게을러서 세상 것에 만족해서 여기에 머물러 있으려 하진 않았는지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런 핑계로 하나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지성소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개혁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부요하게 하시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더 가까이 갑시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주님, 우리의 소망, 우리의 승리, 우리의 회복이 이 땅에 있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께 있음을 말씀을 의지하여 믿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자리 그 현장에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지난날 애굽의 모든 옛 자의 성품들이 몰려와 저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에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핑계 삼지 않게 하시고 내 육체를 쳐서
생명의 자리로,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사랑하는 저들의 심령 속에 믿음 주시어서 주께 더 가까이 나오기를 열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로 나아간 자들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이 손쓸 수 없는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과 결단한 사랑 성도들 머리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감을 통하여 내게 온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것을 믿고 주께로 달려가기를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